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에 아이들처럼 설교단에 처음 서는 사람처럼 그렇게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안식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온몸으로 고생했을 우리 예병호 목사님께도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인 회중들을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품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과 함께 디모데 전서 묵상이 시작되었죠. 일반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한 주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한 디모데전서 1장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본문을 1장 전체로 잡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외부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녀갔는데 어떤 설교자의 반응이 가장 좋았느냐, 제가 이병호 목사님께 물었더니 가장 짧은 설교를 한 설교자에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드려야 할 텐데 오늘은 설교 길이로는 절대로 감동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개인적인 편지죠. 개인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서는 로마 각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목회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개인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편지이지만 사실은 공적인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 현장 지휘관을 향해서 총사령부에서 임무 명령을 하달하는 또는 조언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묵상한 1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으로 들어가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 3장으로 들어가면 직분자를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1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이 편지는 개인 앞으로 왔지만 디모데가 혼자 읽고 자기 개인 서랍 속에 보관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 앞으로 보내진 편지와 마찬가지로 회중들 앞에서 함께 읽혀지고 회람되어졌습니다. 이 편지에는 특별함이 있죠.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를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후배 관계가 단순히 선후배 동창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끈끈한 동지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육신적인 출생에서부터 영적인 출생까지 모두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끈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 속에서는 다른 편지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돈독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 나타나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후보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사도적 교훈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디모데에게 명령의 형태로 말하는 부분들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사도적 가르침과 교훈을 전수받은 목회자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적 교훈을 수호하라는 명령서의 성격이 이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주의 교회를 지키라는 사역 수행 명령서가 이 편지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타협할 수도 되돌릴 수도 조정할 수도 없는 오직 수행할 의무만이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 출신이죠. 갈라디아 지방 그러면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는 현재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방문하였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했을 때에 이미 디모데가 상당한 믿음의 성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길에 함께 동반하는 수행자로 삼습니다. 그 이후 디모데는 바울을 대리해서 여러 지교회에 소식을 전달하고 또 편지를 전달하고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과 같이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하고 위대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바울과 디모데의 동행은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동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달린 이후에 바톤을 넘겨주고 바톤을 받은 주자는 다시 자기의 줄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먼저 달려간 시니어 사역자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처음 임하는 주니어 사역자에게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그 다른 박질에서 먼저 경험한 자로, 먼저 헌신한 자로, 이제 첫 사역의 길을 들어서는 자를 향해 거룩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세대의 소통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죠. 참 아들이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낯간지럽고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시켜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약점뿐만이 아니라 장점도 잘 파악하고 있죠. 디모데의 믿음의 순수함이 그의 강점이라면, 그의 약간 소심하다고 할 수 있는 성품이나 또 약한 건강, 그리고 그의 경험의 일천함 같은 것들은 분명 디모데의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거기 두고 사역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기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사실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가는 이 일, 목회자를 세우고 가는 이 일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보호해 주고 싶겠습니까? 요즘 말로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데 거짓 교사들이 또아리를 들고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는, 그것도 거기에 이미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의 어린이 시절부터 10여 년 전의 시절부터를 보고 아는 그런 사람을 지도하고 교훈하고 오히려 흉계하고 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웠을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명령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에 대한 순종과 따름,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바울은 여기서 너가 수고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보내었지만 너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 것이고 너는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인가 아닌가, 이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고, 개인적인 친분과의 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하고, 또는 교회는 지키고 세워져야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들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 일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약 3년간 머물러면서 세워졌던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고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 전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 때문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세워진 지 10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나이를 먹어간다, 또는 교회가 역사를 가진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 역사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을 가진 교회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그 열매를 나타내겠죠. 그러나 시간을 교회가 가졌다, 역사를 가졌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일까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고 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맛이 숙성되고 익어가야 하는데 숙성되는 것을 쉰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죠. 화학적인 작용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가 시간 동안에 음식에 일어날 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숙성된다, 숙성시킨다고 하고,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쉬었다고 하죠. 그죠? 우린 쉰 것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으려고 하죠. 변질입니다. 교회는 열린 사회이고, 또 열린 사회에는 적들이 언제나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이게 언제의 사건인가 하고 사도행전을 찾으셨다면 사도행전 속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됩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정확한 정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적인 자료에 의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로마 투옥 이후에, 사도행전이 엔딩 스토리로 마감되지 않죠. 투옥 이후에 한 2년간 투옥된 다음에 다시 방면되어서 후 몇 년 자유로운 활동을 하였다고 여러 자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몇 년 동안 바울은 서바나까지, 바울의 소원이었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디모데를 남겨두고 갔으리라고 추측
됩니다. 바울이 로마 투옥 이후에 다시 자유롭게 된 활동에 대해서는 로마의 클레멘트의 증언에도 나타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도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맛이 변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맛을 변질시키는 요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전에 일찍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 밀레도에,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작별하는 작별 송별식을 가지죠. 서로 작별하는 고별 설교도 또한 이 바울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뭡니까? 예언적 경고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부탁이죠.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이 예언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에베소의 장로들, 너희들 중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는 말은 아마 그 작별 성별 모임을 위해서 모여있던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충격이 큰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당부대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은 당부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무엇에 대해서 어그러진?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을, 무슨 목적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거짓 교사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율법 선생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 선생이 아니면서 스스로 율법 선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이 아니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열심도 아니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열심도 아닌 스스로 선생이 되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의도였으니 이것은 바로 양심을, 선한 양심을 이탈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지도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음. 은 아닐 것 같고. 첫 번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만일 이 스스로 율법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사태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몸이 건강할 때는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치유 능력이 없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 바이러스 나와도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도 엄청나게 심각한 질환들이 나타나죠. 바른 복음, 바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성도로서의 건강한 면역 체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다른 것, 이상한 것, 해로운 것이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가르침을 반기고 즐겼을 수도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새거였거든요. 새거. 여러분, 새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상품은 새것이 좋죠. 상품은 새것이 좋습니다. 빈티지 취향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미적 취향이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새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클래식입니다. 오래된 옛것이고 오래될수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새것을 관심 두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을 말할 때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들이 몰두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러면 우린 참 이게 도대체 뭘까? 짐작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의 문화권과 풍토 속에서는 이 말이 우리처럼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헬라적인 도시고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들어서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고, 에베소의 경제는 그 아데미 신전의 종교 행사와 맞추어서 모든 경제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향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구리 세공업자, 은 세공업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상의 장식품들을 만드는 것이거든.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되면 밥줄을 끊어. 그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유대교도일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유대교인이면서 은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로서 신전에 납품 하면서 생계를 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바울을 몰아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헬라적인 풍토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 헬라 문화의 특징이 철학과 신화로 대별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화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 코드죠.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 코드를 성경에다가 입혀서 신화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형태로 성경을 각색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성경, 즉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우리 족보들만 그냥 읽으면 그 안에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름 하나하나가 가지는 역사와 관계들을 알면 족보를 읽으면 은혜가 되죠. 이 족보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제법 성경의 조예가 깊은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적 인물로 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 족보를 그냥 족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족보. 그들의 코드에 맞는 옷을 입혀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니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재미없는 설교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긴 설교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다 퇴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재미있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스스로 교사의 자리로 높임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 요한복음 강해도 써내.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말해. 예수를 말하고. 지적인 호사가들은 그것을 즐겨 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즐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흐름에 딸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고 면역 체계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살짝 비틀어서, 살짝만 비틀어서.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성경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사람들을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베소 밖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퍼뜨린 가르침은 침투력이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미혹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하지만 그런 구조 가운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고 변조된 가르침이고 조작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가르침, 신령한 가르침으로서는 신령한 가르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코 신령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끝없는 변론, 왁자한 관심과
주위를 확 끌어당기는 힘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경은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꼬집어서 이름을 딱 집어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을 써서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이름을 써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읽는 우리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새로웠지만 무능한 이 가르침, 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영어의 이코노미의, 이 말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있다. 경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결코 이 거짓 가르침들은. 왜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루, 일주일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은 결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목적이 스스로 높아지는 자기를 위해서 왜곡과 날조를 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이미 이탈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킬 의지가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부터 자기를 높이는 자로 끌어오는, 말씀을 왜곡해서 끌어오는 일을 하고 있으니, 또한 그들은 청렴한 양심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거짓 없는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요 열매들입니다. 더더욱 그들은 절대 그 가르침을 통해서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나타날 수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르침의 그 가르침의 핵심 안에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씨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교훈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나타남, 이 사랑의 현현은 어떤 새로운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식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위와 지식의 결과들이 무엇을 빚어내는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맺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 사랑의 나타남을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이것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곳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타자를 향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소원입니다. 현란한 지식들은 지식 가진 자 그 자체를 높이게 만듭니다. 지식 자체를 높이게 만들고 사람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혹 부러운 눈길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 우위를 점하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영광의 복음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로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했는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못 이용한, 율법을 오용한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오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의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죠. 죄인의 무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 앞에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의 무능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죠. 그분의 의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의 앞에 기대고 의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율법은 또한 답을 주고 있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나타났다고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은 대치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입을 틀어 막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거짓 교사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명하라. 근데 이게 말은 간단하잖아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사역자로서 명령합니다. 라는 한 번의 선포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청중들이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이야 간단하게 명령하는 명령형에 들어 나타나지만 이 일은 결코 단번에
행동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온 몸을 들여서, 온 시간을 들여서, 온 노력을 들여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 전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이 다시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 후서의 분위기를 보면 디모데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받은 명을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잘 수행하지 못했다, 아직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단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것에 대한 확연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첫 번째 편지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하는데, 명하는데,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고 더 직설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알아. 내가 명령한 거 수행하느라고 지금 쩔쩔매고 있지. 문제가 안 풀리고 있지. 알아.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디모데가 그 입 다무세요 라고 명해야 하는 자들은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교사가 된 사람들이니 남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여기 파송되었을 때는 30대 초반쯤으로 추정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시에 그들을 바울이 체류할 때에 디모데를 함께 보았다면 20살쯤에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곳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향해서 사역하기가 디모데가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움과 완강한 저항은 예상되던 바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떠났을 때에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을 이미 바울이 치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치리자의 명단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치리에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후메네오가 계속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이 출교하고 내보냈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또 있어. 계속. 뭡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권징, 교회의 권징도 자기가 인정 안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가운데 지금 디모데는 사역자로 파송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비의 심정의 바울이라면, 동지의 심정의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여긴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위임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명령을 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끝마치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뭡니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싸우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뭡니까? 전쟁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죽더라도 계속 전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이 선한이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목사하면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한이라는 거 나올 때마다. 선한. 배경은 분쟁의 상황인데 디모데에게 계속 선한. 이 선한 싸움이란 말은 이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부터 타고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까? 분쟁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탁월한 싸움꾼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자기 열심에 근거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는 언제나 사람이 해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그는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수보한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고 따른 이후의 바울의 전체 삶의 내용 자체가 싸움 그 자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후방에서 편안히 있고 디모데만 싸움터에 공중투하 시켜놓고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충성된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 그 싸움의 자리에 디모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초청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이것은 영광스러운 초청이 아닙니까? 위대한 선보의 길로 인도하는 이끔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 빈손으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조금 우리는 고개를, 이게 뭘까?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게 뭘까? 아마도 디모데가 이 에베소 사역자로 파송되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안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세울 때에 함께 안수하는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 안수식 가운데서 누가 예언의 기도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지에 관하여 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신비롭고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역자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나 아닌 타자를 섬기기 원하는 소망이 있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능력도 없고 도구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도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센 것을 가지고 나의 영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치 않아서 내가 은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믿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사나운 싸움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 대한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예언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는 이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양심은 옆으로 사람 앞에 부끄러지 않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역자는 언제나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승산 있는 싸움에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가라고 하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원하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가 하면 그 자리가 자신이 뛰어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불난 집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그냥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이 사역자에 대한 판단도 타락해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사역자가 소처럼 팔려다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가치가, 가격이, 등급이 매겨지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만히 들어오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적입니다. 그것이 이단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가치나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은 어떤 트렌드,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가치, 네가 옳다면 나도 옳다, 너가 인정을 받으려면 나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는 이런 다른 가치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진리의 기둥도 되고 진리의 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임하라고 다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싸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럴 때의 의도가 숨겨져 있게 되면 이 싸움의 내용이 결코 순수해질 수 없기 때문에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또 다른 높아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믿음의 파선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선은 항해에 관한 용어 아닙니까?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싸움의 길이 긴 항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긴 항해에는 시절을 따라부는 광풍도 있고, 또한 육안으로 알 수 없는 물속에 이 암초들도 있습니다. 암초를 만나도 파선이 되고, 풍랑을 잘못 만나 물길을 잘못 다스려도, 바람을 잘못 다스려도 파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결코 파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파선한 자에 대해 이름을 거명하며 너는 결코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죠. 마치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묵상하다 보면 1장의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디모데에게 싸움에 관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당부의 말씀 사이에 바울 사도의 자기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이.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설교, 재미없는 송목사 설교 2배로 즐기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격월로 돈 주고 사는 그 매일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면 송목사 설교를 2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앞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을 바로 하고, 감사의 말도 생략해. 보통 바울의 편지는 인사말, 감사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감사의 말도 생략되어 있어요. 사안의 시급성,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빼버려도 전체 맥락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바울의 자기 진술이 나옵니다. 내가 옛날엔 어땠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면서 쭉 자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왜?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잠깐 이 개념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게 자기 자랑 내용이 아니에요. 안 하면 더 바울의 얼굴에 유익이 될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씹어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이 많고 늙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의 말씀이, 최고의 격려의 말이 이 바울의 자기 진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초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꽃길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로 지금 던져지고 있죠.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를 격려시키고 엔커리지 시킬 수 있을까?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그 격려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비방자였어.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단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가 가능했어. 예수님도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단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야. 바울이 자기 표현을 하면서 가장 자신을 심하게 표현한 말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고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자 하는 그 대목에서 이런 자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임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어. 처음부터 내가 이 자리, 이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디모데야. 내가 감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냥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하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진솔한 자기 진술은 어떠한 자기 자랑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가장 낮은 부분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면서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 바위 같은 문제를 앞에 놓고 지금 잔뜩 위축되어 있을 소심한 디모데를 향해서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러니 너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한 발 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면 예하고 두 발 따라가고, 그렇게 한 발, 두 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신실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순종적인 태도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해서 바울은 그런 충성이라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뜻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한 발, 한 번에 한 번씩 그것이 충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쩌면 흘려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편지 초도 인사 부분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만 나타나는, 다른 서신서들에게 바울의 편지들에 나타나지 않는 파격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파격은 바로 긍휼에 대한 기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하고, 마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원을 하죠. 누구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기원을. 바울의 마음 안에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은지를,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편지 초두에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사도가 되고, 그것으로 그는 평생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것을 구하라, 사모하라. 그 긍휼을 입어서 너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역량이 모자른다고 뒤집어지고 짜증내고 주저앉죠. 내가 자식이 안 되니까 저 물러날게요.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자로서 디모데를 향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또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사람들, 일하게 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만 또는 불평과 불만으로만 그쳐지도록 하지 마시고,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긍휼의 간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있는 자들도 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각성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성은 사람을 세우는 각성이고, 이 각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만이 나의 모든 허물과 내 온 존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힘입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언행이 허공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발빠르게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수가 늘어날수록, 계절이 하나하나 바뀌어 갈수록 우리가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갔다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